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다시 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민수기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처음과 나중에 각각 이스라엘 백성을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이나 나중에나 똑같이 60만 명 정도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수는 같은데 사람이 다르죠. 40년의 세월이 지나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중수 60만은 다 새 얼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처음수 60만 명은 광야 노중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결같은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가기를 열망했기 때문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과거 지향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영적인 지도력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무시하려고 하고 결국 그 모든 게 미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그들은 새 은혜의 미래를 맛보지 못하고 광야 노중에 고생만 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만 하다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처음 수에도 들었고 나중 수에도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처음 수에도 들고 나중 수에도 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나중수, 축복받는 나중수, 우리는 거기에 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창세기 다시를 시작을 할 때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던 분들 중에 이제 지난 월요일 마칠 때 새롭게 함께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의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바라기는 이 출애굽기를 마칠 때 그때는 이 자리가 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면 좋겠습니다. 처음 수와 나중 수가 같은 것도 행복하지만 처음 수보다 나중 수가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은 처음 수보다 나중 수가 더 많으려고 그러는지 오늘은 늘상 오시던 분들도 몇 분 빠지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나중 수가 더 많아질 기대를 우리 가운데 갖게 한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 수에 드신 분들은 나중 수에도 꼭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다시 보기가 91편의 설교예요. 이제 오늘 한 편을 했으니까 바로 90편이 남았어요. 90편이 마무리될 그쯤에 아마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또 고난 주간 특세가 있으니까 거의 아마 6월달 어간까지 가야 출애굽기 다시 보기가 끝나게 될 거예요. 모쪼록 출애굽기 다시 보기를 통해 은혜 받을 소망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또 다시 구정 새해를 맞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듯 우리도 과거에 연약한 그 모든 믿음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꾸준히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과거의 나태나 연약함,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하고 꾸준하게 은혜 받으시는 날마다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 7절, 6절과 7절 사이, 이 한 절 사이가 몇 년의 간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 무려 35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가 모세가 80세 때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와가지고 430년 만에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모세의 나이. 왜냐하면은 이제 8절부터 그 이하의 모세의 탄생과 탄생 기사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80년 뒤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니까 그 80년을 빼게 되면 바로 350년이 되는 거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왕에 꼽아보는 세월이라면 정확해야 되겠죠. 350년을 제가 꼽아드리는 이유는 그 기간의 대단한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 350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이, 중요한 사건들과 그로 인한 전환들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예요. 근데 월요일 날 마지막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역시 또 80년 만에, 그 80년 만에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걸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야곱이 죽고 난 후에 그 형제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든든한 후원자요, 소위 백그라운드였던 이 요셉이 이제 80년 만에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위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요셉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위축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350년의 기록을 7절 한 절에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위축되기는커녕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다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약 350년이면 한 10대 정도, 1대, 2대, 3대, 4대에서 약 한 10대 정도가 지났다라고 보여지는데,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만 명으로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한 사람, 뭐 요셉의 힘으로만 되는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주 안에서 쉰다 하는 이 한 해 동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350년간의 새 역사를 이룬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신월 제일교회의 역사가 이어질수록 신기록들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라 하시고 1월 들어서 거의 매주마다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1월에 새가족들의 특징은 뭐예요? 처음 온 주일이 등록이 되어서 바로 새가족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첫 주에 오시기 시작한 분들이 한 달 내 빠짐없이 잘 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운 겨울이라 움츠러들지 마시고 겨울에 필요한 겨울 전도, 핫팩 전도를 여러분이 날마다 개인 전도로 통해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번성하다라는 말이 그래요. 이 번성하다라는 말은 그냥 수가 많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만 아니에요. 그 기본 개념은 꿈틀거리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생기가 차고 힘이 넘쳐서 꿈틀거리는 힘찬 요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냥 잠자고 있고 죽어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 있다, 살아 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죽었어도 하나도 기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후원자는 인간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후원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그 모든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연연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연연해 하지 마세요. 목사를 통해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저의 목회의 목표예요.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요동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없고 낙심할 일이 없고 요동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혹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만 더 부러집니다. 그러나 태연자약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투술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벽돌을 다루는 자세예요. 그게 바로 상황을 다루는 자세란 말이죠. 열악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자세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지녀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항상 빵만 드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벽돌도 드립니다. 목사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자의반 타의반 빵만 안겨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벽돌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벽돌을 맞게 되는 순간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욱 창성하고 강대한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의 일이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40년 광야 여정을 이끄신 것도,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위대한 정복전쟁의 역사를 승리로 이어가게 하시는 것도 다 누가 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오직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하나님만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선한 인도하심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김 목사도 신월 제일교회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저 역시도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켜서 지극히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는 일인 것일 뿐이다 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사람에게 연연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연연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듯 저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다시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제가 바라는 일 주만 봐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출애굽의 첫 출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목사에게 얼굴 도장 찍고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다시 보기를 출발하여 이제 이 다시 보기가 마무리되는 때까지 우리가 나중수에도 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새벽을 날마다 깨워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사람에게 연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어딘가를 가고 올 때도 그저 누군가에게 꼭 붙어서 의지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폭넓게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넉넉함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고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누군가가 내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칭찬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흔들림 없이 간직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언제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도 하고 우리가 신앙도 헌신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복된 역사로 이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주간까지는 계속해서 날씨가 추울 거라 합니다. 추울 때 꼭 필요한 핫팩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 개인 전도도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따라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예수 복음 전하는 복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니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달 동안 이어진 등록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안식하면서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나의 전도가, 사랑방 전도가 교회 부흥의 큰 틀을 마련해가는 복된 한 해를 잘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2주간 빨리 예정된 수술을 받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혹을 제거할 때 이것이 나쁜 혹이 아니라 그저 제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꼭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주의를 지켜내는 지난 한 해를 잘 살아내려 노력하여 싸우니 주께서 그 영과 육신을 꼭 만져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수술이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해를 잘 살아갈 주만 봐 이 믿음을 서로 교통하고 나누며
은혜롭게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